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8번째 시간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으려고 하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얻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이들이 다른 인물과 싸우고 할 때에 먼저 자기가 일만으로서 저 1만명을 거느리고 그날을 대적할 수 있을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사김의 교회로서 함께 다른 교회와 일하는 특별한 예배지만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저희가 늘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렇게 잘 다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주제도 저희가 계속 나눠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8번째 시간인데 초반부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나눴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즉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과 통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선진국이지만 더 복지가 좋은 나라 혹은 더 좋은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삭이 다 돼가면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딱 그때까지 미리 끊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음으로 그 나라 시민권을 얻게 하는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 이런 거를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큼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정 출산을 가지 않아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진통이 오면 즉시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서 대사관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에서 낳은 아이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스운 소리인 줄 알지만 이것이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사관은 아시다시피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국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미국 땅으로 규정받습니다. 분명히 부지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미국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적으로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통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처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것을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 통치가 인정되지 않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 에덴에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밖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는 이 불교라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거기서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내면까지도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내면은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3주 정도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가난함.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상태, 하나님께 내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다른 것, 내 스스로의 삶을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탕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의 생존을 아버지께 의지하고자 빈손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나에게 단지 맡겨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희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너희 것을 다 팔아 그 나라를 사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판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것을 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 이곳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 청년의 삶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는 실패자요 삭개오는 복음 앞에서 반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되어서 그분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물으며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나보다 남을 위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그런 의미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거든 가난한 자를 돌보아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 대 개인으로도 지켜져 나가야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조금 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섬김과 그 순종을 어제 그리고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참 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날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혹은 목회자든 우리의 본성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움켜쥐고 싶어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날 간섭하기 싫어합니다. 한없이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온전하게 빠져 죽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는 살겠다,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던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목숨까지도 너희가 미워하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오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가족을 미워하고 일어나는 것을 안 하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러나 그것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사랑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방법,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 모든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살면서도 정말 어쩌면 나보다 이분이 더 영향이 크구나 느껴질 만큼 교회에 그런 빛나는 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남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멋있다, 도전된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나도 그렇게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 문제가 되면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신 명령 앞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건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니라. 어제 위에 그 목장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견적을 위해서 내세우고 측량을 하고 그래서 위에
창고를 세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동일하게 이걸 갖다 비교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대충 와서 우리 이정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잘못 계산해서 만약에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기둥만 세워놓고 끝났다면, 뭐 위에 천장을 하나도 못했다면 그거 갖고 아예 누군가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중간에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왕대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그 소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망대를 세우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내 것 다 팔아야지 라고 해서 팔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처음엔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막상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너희가 먼저 얻을 만큼 포기해야지 이것을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면 그 철저하게 계산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에 와서 물었던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배송하겠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가진 채 하나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정한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보다 편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자신을 정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정의 긴급성. 첫 번째 비유는 신중히 잘 결정하라를 얘기했다면 그치만 신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걸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여유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결산하러 언제 오실지 모른다. 성경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다 검토하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쟁에 대한 비유니까. 저분에게 내가 아직 결정이 안 들었으니까 좀 1년만 기다렸다 쳐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전쟁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비유는 긴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중히 잘 생각해라. 한쪽에서는 그러나 빨리 결정해라. 이 둘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쉽지만 둘 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정확하게 판단하되 계속 어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우리 마음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밀당이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언젠가 내가 딱 하나 오시고 그때 하나 포기하고 딱 일로 넘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결단이 필요하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성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 부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가 청하였던 사람 자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서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내가 나가보아야겠다. 성문에 나를 양해하라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좀 나를 봐줘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제가 벌써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장가 들었다. 난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핑계될 수 없다. 성경 말하고 있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제가 아까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막상 진정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한 잔치의 자리는 없다. 내가 불렀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오시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토코스, 그런 하나님께 생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추종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저런 가치 때문에 결정 못하면 얻을 수 없다. 성경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혹시 그 초청 앞에서 여러분은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말로는 아멘 하고 확답하였으나 내 삶에서는 아직 그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따라오라는 거 속임수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잘 따져보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결단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것을 지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다 하나님께 내놓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친구를 향해 달려가서 쏟아놓음으로써 작은 위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쏟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거창한 저택과 좋은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단잠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비롯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생존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태양, 공기, 물, 이런 것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인클루지오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성경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클루지오는 우리나라 국어로 말하면 순위쌍관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앞에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맨 앞과 맨 뒤에서 동일하게 한 절 정도나 혹은 두 절 정도로 혹은 한 단어로도 같은 것을 대열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즉 노란색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그 처음과 그 끝에 강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 맨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인클루지오입니다. 처음에 16절, 17절과 그리고
두 가지 비유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것의 반복이 무엇인가?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러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두 가지 비유 말씀하신 후에 끝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두 가지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 결국은 이런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떤 자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방금 봤던 세 가지 말씀, 세 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모든 것, 가족과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제자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자기의 모든 수요를 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에게 물읍시다.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삶을 아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도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훈련하고 미리 생존을 위한 배낭도 준비해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그때 생각하고 그때 뭔가를 하려면 늦습니다. 미리 훈련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삽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삶의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내 삶의 위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그때 이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이 순간부터 그 결정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취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중심, 내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팔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서 감동시켜 주옵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가 되기로 하는 이러한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말고 신중하게 따지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것이 좋다면 신속하게 결정하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사김의 편지를